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2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무령은 구원 얻도록 자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하게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아멘.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무정원 구원 얻도록 자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하게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 주 앞에 모든 일 모든 일 잘하게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시간에 우리가 이런 찬양, 나 맡은 본분이 무엇인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맡은 본분을 향해 충성껏 일하게 하시되 특별히 저희들에게 성도라고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 때 한번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세움을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한번 읽고 3, 4번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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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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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에 우리가 만들어 아버지 주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깨워주시니 감사하며 아버지 일어나며 감사하며 오늘 주의 나와서 아버지가 예배하며 아버지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만 가시며 찬양을 아버지 영광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백성을 감아주시고 아버지 새벽도 하나님의 백성을 감아주고 아버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예배하며 아버지 공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안에 받으시는 믿음을 믿고 믿음으로 믿는 아버지 믿음으로 해요. 다 하나님 임하는 힘을 하게 하시고 이 새벽도 믿음으로 행하는 것 관련을 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믿음은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 믿는 것이며 그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기지 못하게 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 새벽을 통하여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것 같으니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 믿습니다. 주의 믿음의 현장에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믿음의 현장에 저희를 부르신 이유가 오늘 주인공 삼기 위함이오니 오늘 날 오늘 하나님 세우신 주인공 믿음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말하며 믿음으로 세우고 다니는 성령의 기름 부은 자에게 성령 도우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 말씀을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응답을 통하여 아버지 기쁨과 영광이 귀한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 기름 부어줘서 아버지 그냥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넘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예배자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면 할수록 기쁨이 있고 하면 할수록 힘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하늘의 거룩한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기는 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온전히 펼쳐지도록 순종하는 삶이 펼쳐지는 하루를 기대하는 저희들의 오늘 드린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믿어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여서 영광 돌리는 귀한 일로 쓰임받는 이 예배자들 또 말씀을 전하는 종이라도 하나님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생활 속에 우리 가족 속에 사업도 속에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주의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주의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하느냐며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느냐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느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지 말라. 아멘.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 사는 것은 부정을 하지 아니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되며 사람에게 집중하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말이야. 많은 분이 다 정하되 거리기로 먹는 사람에게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인지 내 형제로 거리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이름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나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잘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으나.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냐니라.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 오늘은 4절 말씀 한 절 보면서요, 영적인 일에 대입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참 말하기는 쉬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하기는 참 쉽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우리 얘기를 해주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있다 보니까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속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반대되는 삶을 살면서도 때로는 자기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무너질 때마다 난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그래야 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되는데 듣는 것이 늦고 말하는 게 빨라요. 그런 사람들이 다 듣고 말하라고 하잖아요. 듣고 말해라. 다 듣고 말하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의 성격이 다 달라서 말을 다 듣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는 말할 때 자꾸 이렇게 끼어들어와요. 끼어들어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이 말할 때 끼어들어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남이 나를 귀하게 여겨줘야지 귀한 거지, 내가 나를 아무리 귀하다고 여겨봤자 그거는 자기 만족에 끝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다고 여기는 거지, 신앙생활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귀하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어야지 내 스스로 귀하다고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성 속에서 제일 범하기 쉬운 잘못이 남이 말할 때 자꾸 끼어드는 거예요. 왜 그러면 답답하거든. 듣다 보면 아유 당신은 그것까지밖에 몰라. 우리 목사님도 앉아서 쭉 얘기하다 보면 말하고 있는데 툭툭 끼는 거예요. 그 나빠서 끼는 게 아니고 이 사람 말하는 게 답답하니까 끼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아유 시원시원하게 말하지 우물우물거리고 이렇게 말하니까 말이 입에서 빙빙 돌고 좀 알아듣기 좋게 얘기하라고 그러면 말하는 사람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게 또 나이가 많고 적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연령 때문에 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이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면 아랫사람들은 우리 유교 전통이라 그러지, 한국의 전통은 나이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면 젊은 사람도 듣고 네 기분 나빠도 네 그러는 거 그 앞에서는요. 그게 예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윗사람들 상투 들고 윗사람들을 잘 섬겼어요. 미국에서는 윗사람 아랫사람이 개념이 없습니다. 다 너무나 동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국은 동양의 문화는 동급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은 존귀 여기고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는 걸로 알았어요. 근데 지금 세월이 자꾸 가면서 나이 많은 게 팀장이냐, 나이 많은 게 잘하느냐, 그렇게 하는 얘기하는 시대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세상 많이 바뀌었다 그래요.
세상 많이 바뀌었다 그러면 세상 많이 바뀐 일에 내가 동화가 돼야 되지. 세상 많이 바뀌었다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옛날 생각만 자꾸 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옛날 사람이, 옛날 사람이라 죄송하지만 저도 그 시대 사람이에요. 그 시대 사람이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들으면 기분 나쁠 때가 되게 많아요. 아니 어떻게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이런 관계성 속에 사회생활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런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삶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대입을 해볼 수 있는 영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도 잠깐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이 문을 보니까 여기 이거 문이 얼마나 큽니까 이거? 이게 우리가 이 교회가 오래된 건물이라서요. 이 문이 커요, 창문이. 그런데 이렇게 큰 창문을 제가 전에 지금 페인트 칠해서 열지 않지만요. 페인트 칠하지 않았으면요. 도르래로 드르륵 끌어올리는 끈이 있으면 쉽게 열렸지만요. 그게 없으면요. 이거 하나 들려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게 막 절절절절 맸어요. 그런데 보니까 클립이 요만합니다. 제 손 한번 봐세요. 클립이 요만해 클립. 이 요만한 클립이 이 문을 잠그는 거예요. 이 문을 못 열어요. 클립 안에 요만하게 딱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좀 왜 저걸 보게 하죠? 근데 딱 오는 감동이 사람 마음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이 조그만 클립 하나가 문을 잠그면 문이 안 열리듯이 사람 마음이 아무리 크고 좋다고 해도 조그만 클립 하나가 잠겨 있으면 마음의 문은 잠겨 있는 거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아무리 크고 바다 같고 뭐가 다 같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 상하는 클립이 요만한 게 있으니까 마음이 쫙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열라고 하는 얘기 자꾸 하는 겁니다. 클립이 작다 크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클립이 작든 크든 마음을 열라는 게 열려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클립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 기분 나쁜 생각이에요. 섭섭한 생각이에요. 불편한 생각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잠그는 겁니다. 그러면 저걸 보고 제가 지금 영적인 데 대입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성도님도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루를 살아가면 이런 일을 만나고 무슨 일 만났다 영적으로 대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돼요. 대입할 수 있는 능력. 그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날마다 들고 다닐 수가 없다고요. 성경책을 날마다 못 들고 다니니까 성경 말씀을 마음에 담고 다녀라. 그 성경을 읽고 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외운 그 말씀이 내 삶을 영적으로 대입할 수 있어요. 대입하지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읽고 외우고 다 하면 소용이 없어요.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 하는 그런 삶의 논리가 얼마나 많이 퍼져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살이는 세상살이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라고 서로 다르다고 얘기해요. 다르지요. 다른데 대입할 줄 아는 사람이 승리하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대입할 줄 모르고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습니다 하고 살아가면 그분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도 말했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대입하는 힘이 적은 거예요. 근데 믿음이 든든한 사람, 믿음이 큰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그랬죠.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대입하는 능력이 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일에도 갖다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그렇게 잘 연결시킬 수 있냐고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연결시키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연결시키는 게 능력이에요. 연결시키는 게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 기도가 쭉 연결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끊어져갖고 또 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연결되는 겁니다. 쭉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연결되듯이 신앙생활도 연결되는 거거든요. 연결되려면 대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 시작. 아멘. 봅시다. 사도 바울은 지금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냥 우리 말 그 자체로 가만 들어보자고요. 난데 여기 남의 하인이 있어요 지금. 남의 하인인데 너 왜 그런 거 먹어? 너 먹지 마. 그러든지 야 너 왜 그런 거 못 먹냐? 먹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너 이렇게 믿음이 어떠냐? 너는 기도 그러냐? 찬양 그런 얘기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삶 속에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자기 마음에 맞게만 자기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아내는 아내들 특징이 있는 것이고 또 아내는 남편을 잘 키우고 뭐 세워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남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핸들링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서로 자기 주장이고 자기 생각인데 왜 나를 당신처럼 만들려고 그러냐? 나를 당신처럼 되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또 둘 하나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가 어떻게 사냐? 우린 다르면서도 하나여야 되지 같은 하나가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르면서 하나가 되는 거지 같은 하나가 아니에요. 같은 하나는 늘 부딪히고 싸우고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플러스 마이너스 다르지만 합치면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의 특징이 있는 겁니다. 왜 목사님은 그렇게 못할까? 바람이 있죠. 왜 성도들은 저렇게 못할까? 바람이 있습니다. 그 바람을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내가 바라는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그걸 따라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제 교회가 축구를 같이 이렇게 플라이가 돼서 그래요. 사람은요, 사람을 못 바꿔놔요. 사람을 못 바꿔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람은 못 바꿔요. 여러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전 교회들이 다 하면 40일 금식 기도 해보세요. 내가 바뀌나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그래서 또 제가 여러분 바꾸기 위해서 여기서 금식이다 철야에다 막 그냥 친구 목사도 다 되는데 안 바뀌어요. 성도들이. 누가 바뀌냐?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내가 바뀌려면 나를 영적인 대입을 시켜야 바뀌는 거예요. 대입을 안 시키면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맞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근데 성경은 네가 맞은 게 아니고 하나님 맞는 거야. 예수님이 맞는 거야. 예수님이 맞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물을 보고 비유로 말씀하시듯이 네가 사물을 보고 영적인 걸 대입을 시킬 수 있는 그릇이 클 때 네가 큰 신앙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수 시간에 여러분들과 저도 미수 시간에 데칼콜마니라는 거 한번 해보셨죠? 데칼콜마니가 뭡니까? 하늘을 딱 접어서 피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삶의 생활이나 똑같은 겁니다. 일반적인 생활이나 신앙생활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몸을 가지고 하는 거고 신앙생활은 몸을 가지고 하지만 영혼이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삶은 몸이 있지 영혼 생각을 안 해요. 몸이 있는데 몸이 좋은 걸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이렇게 대깔보니 딱 적으니까 둘이 똑같은데 뭐가 돼?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내 영혼이 잘 되는 일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내가 삶을 통해서 만난 일을 영적으로 대입할 수 있는 능력도 영혼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대입을 해봤더니 내 영혼에 평강이 있다, 기쁨이 있다, 희망이 있다, 샬롬이 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라고 하는 건 다 이렇게 영적으로 대입할 수 있는 능력을 자꾸 키워야 돼요. 이걸 못 키우면 맨날 교회 가야만 예배 드린다고 자꾸 생각해요. 교회 가야만 예배 드리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초보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서 7장 8장 읽어보세요. 기독교 도의 초보를 버리고 더 한 대로 나가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나가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삶의 현장입니다. 예배는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내 삶을 영적으로 대입해보는 겁니다. 대입해보고 내가 이런 건 좀 잘못됐구나, 부족하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영적으로 잘 대입할수록 나 영성을 키워주십시오. 이 영성을 키우는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도리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영성이 커지는 것이고, 영성이 커져야 무엇인지 영적 대입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거 보고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남의 애들이 어떤, 야, 이 새끼 너 쟤는 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했죠. 금방 하잖아요. 너무너무 많아 이런 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쉽게 간과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대입을 못 해보는 겁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이게 현실입니다.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현실을 무엇으로 대입하고 있나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는 저를 세울 권능이 주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주인이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그 남이 그 딴데 관여하고 참여한 것 같더니 저를 세울 권능이 주께 있다. 영적인 얘기로 대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는 것도, 아 그래 바쁜데 어떻게 예배당에 와? 그게, 아니 바쁜데 예배당에 오면 그 예배당에 안 오면 내가 미안한 거지. 바쁜데 오는 그 사람이 우리를 부담 주는 겁니까? 많은 분들이 예배자들 보면 아유 너무 그렇게 하면 부담돼요 그래요. 목사님 맨날 새벽기도 하면 새벽기도 못 가는 우리는 부담돼요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요, 못 나오는 분들이 여러분들 보면 부담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못 나오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못 나오면 하나님 나 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부담스러우면 자꾸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하면 부담스러워하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부러워할 줄 알아야 우리가 돼요. 저는 새벽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야, 나는 목사니까 이거 하지만 내가 목사 아니면 이거 할까? 늘 그러잖아요. 목사 아니면 이렇게 새벽에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벽에 나오시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저는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대입하는 능력이 자꾸 커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꾸 커져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러워해야 돼요. 내가 자꾸 자랑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보면, 야, 이 사람은 참 듬직해 보이네. 야, 태산 같아 보이네.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들 보면, 야, 이 사람은 태산이야, 태산. 태산은 뭡니까? 비바람이 와도 무너지지, 끔찍도 안 해요. 바람 한번 불어도 흔들리져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뿌리 깊은 나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가뭄의 때에도 결실이 그치지 않고 뿌리를 물가로 본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 말씀 보면서 지금 나무 하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의인을 하고 영적 대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요, 일상에서 남의 일을 참견할 만하니까 참견한다고 하면서 당연시하며 지나치기 쉬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영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다. 주님이 하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맡겨진 일에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보기도 바쁘고 자기 할 일도 바쁜데 누구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겠습니까? 이제는 더욱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순종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새 날을 출발한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내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일을 영적으로 대입시킬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확장시켜 주십시오. 주께서 확장시켜 주셔야만 되지 사람의 도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크신 도움 받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크게 부르짖고 3, 4분 통로 기도합니다. 주여!